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1절부터 제자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겠습니까? 하면서 자리에 대한 다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19장에 가보면 19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몰려왔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또한 순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 기성세대인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한 게 다음 세대, 어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행어가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대라는 말입니다. 국가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교회들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아닐까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로 미래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같은 시기에 살면서 공통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통 학자들은 30년 한 세대로 나누어 미성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혹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등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구분됩니다만 성경은 어떻게 세대를 구분할까요? 성경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 세대와 다음 세대로 구분합니다. 지금도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함께 공존하면서 이어갑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에 흐르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독일의 항구 도시 히멜른이 갑자기 나타난 쥐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떠돌이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와서 말합니다. 나에게 금 1000냥을 주면 내가 이 쥐떼를 다 없애주겠다고. 그러자 어른들이 그 아이와 약속을 합니다. 이 쥐떼만 없애주면 모두 1000냥을 주겠다고. 그랬을 때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쥐떼들이 그 피리 소리를 따라서 다 들어가서 강물에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를 없애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건 피리를 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피리 소리 때문에 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쥐들이 자발적으로 강물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다시 피리를 붑니다. 그랬더니 마을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따라서 이 사나이를 따라서 저 언덕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른들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금천냥을 줄 테니 다시 피리를 불어서 어린아이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한 번 지나가면, 한 번 사라진 세대는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죽어가고 사라지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진 것 같은 현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된 대로 말하면 이미 한국교회 상당수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 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교회의 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주일학생이 없으면 결국 오늘의 교회도 내일의 교회도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인구 절벽, 그리고 인구가 점점 이제 급속도로 감소하는 이런 추세, 이거 막지 못하면 나라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 최하위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복지하면서 국민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놓는데 이만하면 복지,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도 너무 무리한 요구, 더 많은 요구를 국가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다른데 그 많은 국민들의 어떤 환심과 선심을 사기 위해 투자했던 이런 예산들, 이제는 인구 증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배정해서 여기에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또 자녀의 육아 지원, 그리고 교육비 지원 정책, 이런 예산들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교회에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장년 중심의 목회에서 어린이 중심의 목회의 비중을 더 크게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 교육입니다. 사회 교육도 물론이지만 교회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 대신 우리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하며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손녀들도 보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학교 공부해야 되고 교회 수업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려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 일상도 보면 너무너무 바쁜데 토요일 날은 문화교실에 와서 악기를 배웁니다. 오후에는 또 아동국 목자로서 지우는 목자 주의를 위해서 연습을 해요. 또 그 동생 하유는 어린이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주의를 위해서 또 토요일 날 그 연습을 합니다. 우리 지우도 봉원송 오늘 소년소녀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사실 처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아이가 그 자격만 되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권유를 했지만
엄마도 그렇고 얘가 시간이 도저히 감당 못하고 체력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하는 변명이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할아버지는 그게 소원이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하고 들어가서 소년소녀 합창단, 주일날도 온종일 바빠요. 온종일. 어른들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기성세대들 겨우 일주일에 주일 한번 겨우 나와서 얼굴 삐끗이 보이고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 위안을 삼는 이런 생각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나태하고 태만하게 믿음 생활하실 거예요? 우리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예배 사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기꺼이 감당할 때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교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훌륭한 교사입니다. 교사는 교육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요, 교사가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요, 교사가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사가 신나게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도 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사들이 행복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교사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귀중함을 심어줘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홍수가 나서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떠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둘 중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누구를 구하겠느냐? 우리들 같으면 당연히 아버지를 구해야지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랍비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자녀를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 이 교회 교육 그저 어설프게 또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생님들도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온전케 하며 영생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자식은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영적인 준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그 소중한 장자권을 한 그릇에 팥죽에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축복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그 가치 없는 것들과 바꿔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팥죽보다 영혼이 소중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기도하고 아버지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전체를 보게 해야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아는 그런 큰 마음과 큰 생각, 큰 눈을 뜨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공과를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연대의대 교수인 인요한 목사는 소요리 문답을 외우지 못해서 죽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 휴 린튼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독초와 같고 좋은 이야기는 양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 교회의 소중함,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임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헌신적인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려서부터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워네메이커는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주급으로 벽돌을 사서 교회 마당을 포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또 예화를 든 대로 우리 손자 찬유가 그 어린 마음에 신사임당 세계면 굉장히 가치가 크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드리고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나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라고,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자기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주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벽돌을 찍어서 세웠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거부가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부탁컨대는 여러분의 자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꿈마당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 센터를 곧 착수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도 참여하는 그런 어떤 관심과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회 때 주보한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큰손녀 지우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다고, 헌금자 명단에.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지? 여기 헌금자 명단에 아이들이 안 나오는데, 근데 동그라미를 치더니만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는데 자기 이름, 자기 동생들의 이름으로 비전센터 헌금한 걸 보여주더라는 거를요.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만 어른들보다 관심이 큽니다. 자기가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방임은 안 됩니다. 낳아놓은 것으로 내박쳐 놓는 건 방임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려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들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큼 큰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려주고 배워주고 성경을 읽혀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난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세상 살고 떠나간 뒤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떠난 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떠난 후의 세대를 위해서,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투자하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